오늘 역대하 5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기고 그때 이제 그 제사장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역대하 5장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이제 2장 1절부터 10절이 이제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게 되는 그 내용의 본문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2절부터는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이라고 불렀던 시온에서부터 이거를 메어서 올려가지고 이제 새로 지은 그 성전의 지성소 구름 날개 아래로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그 장면이 오늘 2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와 다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한번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실패를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행했던 그 어떤 풍조와 이방신을 내 어떤 이런 풍조를 따라서 소수레의 그 언약궤를 두고서 옮기다가 웃사가 그것을 잘못 이렇게 만져고 또 찢김을 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언약궤가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낙심하여서 이제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잠깐 머물게 되고,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이 큰 축복을 받아서 다윗이 그것에 또 위로와 힘을 얻어서 다시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그것이 이제 솔로몬에게 기억이 되어서 학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그냥 풍조에 따라 그리고 어떤 우리의 생각 따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특히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겨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솔로몬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언약궤를 옮길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했던 여기 언어 중에서 이제 좀 어려운 말들이 있죠. 뭐 궤나 채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언약궤와 관련된 이 단어인데요. 채라는 것은 그 언약궤가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상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그 궤를 옮길 때 이 궤 자체를 드는 게 아니라 궤에 연결된 긴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걸 옮길 수 있도록, 들 수 있도록, 그 옛날 우리나라의 그런 가마 같은 거 생각하시면 이렇게 왕들이 앉아 있고 그 긴 막대기에 그 가마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 긴 막대기, 그걸 옮기게 되는 긴 막대기가 이제 채입니다. 채. 그 이 채를 들어서 언약궤를 이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를 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채가 엄청 길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성전에 옮길 때 멀리서는 그 채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채가 이렇게 길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 천사들의 어떤 이런 이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언약궤 뚜껑이 언약궤 덮개를 이제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혹은 뭐 시은좌라고 하는데, 이 순금으로 만든 이 덮개를 언약궤 위에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덮어주신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덮어주신다라는 그 의미,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속죄소, 죄가 속해지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래서 시은좌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덮개 위에 천사 두 그룹이 이렇게 언약궤를 덮는 모양으로 이렇게 여기 양옆에서 날개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약궤를 감싼 그룹들의 날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천사 자체를 이제 그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이해하시면은 그때 이제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뭐 사진을 또 검색해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우리는 이제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런 것과 문화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를 옮길 때 채를 들어서 지성소 성전 안에 가장 중심이 되고 깊이 있는 곳인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이제 옮기게 되는 일을 이제 오늘 10절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내용이 뭐가 있었는가 보니까 10절에 보시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십계명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약간 충돌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후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더 추가해서 뭐 그것을 넣었다라는 설도 있고 아직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뭔가 이 역대하 기자가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더 강조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십계명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장 중심된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왔고 그 안에는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의 그 상징으로 이 언약궤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그래서 이 고로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성전이 이렇게 좋은 성전이 있고 또 다윗은 이런 성전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잖아요. 그가 지은 성전은 이제 자신은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지성소는 이런 천막 회막에 있다가 해서 기쁘지 않아서 그것을 옮기게 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아름답고 귀한 어떤 막 정말 삐까 번쩍한 어떤 성전, 좋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으로 이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어야 그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의 그것이 이제 그 정립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새로운 성전을 짓고 또 혹은 뭐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영적 의미로 언약궤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에 그래서 오늘 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깊이 있는 중심에 있는 지성소,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시작과 중심이 그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라는 그 영적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좋은 성전을 지어도 이들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전을 짓고 싶었고 더 이제 하나님을 좋은 곳에 이제 모시고 싶어서 그가 그렇게 성전을 짓기에 또 이런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언약궤의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게 되었고 그때 이제 솔로몬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이 예배를 준비를 하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그래서 찬양대 120명 제사장 120명이 일제히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각종 악기를 두드리면서 함께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내용이 이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찬양의 내용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할 때 드릴 때 이제 그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름이 가득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이제 구름이었습니다. 구름. 성전에서 이제 구름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나오는 어떤 이런 구약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구름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임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임재의 그 상징이, 그런데 그 구름이 굉장히 이 하나님 그 제사장들이 서가지고 이 섬기지 못할 정도로 이 성전에 이 구름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금 솔로몬에 들어지는 이 모든 과정,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옮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고 영광스러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이 메시지로 함께 할 수 있을까 볼 때 이렇게 솔로몬의 이런 성전 완공 후에 이제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그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임재하시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적인 어떤 원리 속에 있는 그것들이 사람이나 또 사건이나 사역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새로운 성전을 완공하고 끝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새 성전 완공을 기뻐하셨고 또 영광스러워하셨습니다. 그 구름이 가득해서 이 성전에 가득 찰 정도로.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성전 완공을, 그리고 그 완공 후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을 했던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까라는 그 부분이 오늘의 이제 묵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영광을 받으시는 임재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제 임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임재라는 개념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그 임재라는 그 말의 의미가 임할 임, 있을 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여 있으시다, 계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게 이 성경에서 임재라는 그 이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쓰여진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에스겔 37장이에요.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에스겔 37장 1절에 임재라는 그 단어가 딱 쓰였습니다. 임재. 그런데 뭐 히브리어나 이제 이런 말로는 더 쓰여지는 그런 단어인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에스겔이 그 환상 가운데 너는 그 마른 뼈가 다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불어오라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명령하실 때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을 하니까 그 환상이 그대로 그 환상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재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그 존재. 그러니까 에스겔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그 존재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제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임재.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여 있으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바로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언약궤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성이 그 안에 영적으로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것을 적용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매개체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경험과 임재하는 그 사람으로 오늘 그렇게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심이 무엇이냐면 이 임재 의식,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영적 배경과 바탕을 우리가 깔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나타내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그냥 알아서 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영의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확 끌려가는 그 영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많은 환상과 기적이 보여졌는데 에스겔 자신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하자면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권능이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그 권능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성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임재가 영광스러운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이 그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구름 영광이 가득 나타났다는 것은 그 솔로몬의 삶 속에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의 어떤 이런 인생의 과업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존재성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을 이렇게 돌렸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개체는 바로 무엇이냐면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언약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적인 방법이고 또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영광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이 그렇게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약속을 또 내 뜻을 이룰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삶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경험해 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의미가 바로 임재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임하신 그 영적인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중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사실 어쩌면 우리의 수단, 우리의 어떤 야망, 우리의 꿈, 내가 무엇인가 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으실까라는 어떤 이런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동기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이 동기를 회복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나의 삶을 통해, 이런 동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 그 신이 임할 때 이제 그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정말 그가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지 않겠나요? 그와 함께 해주고 그의 하나님의 신이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어떤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어떤 이런 삶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에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비유는 다윗과 사울 왕인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너 칼과 단창으로 너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서노라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던 마음으로 그 앞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함께 했고, 사울 왕은 어땠나요? 사울 왕의 중요한 그 지점은 아말렉 전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자신의 어떤 조급함이나 어떤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높여져야 하는데 그의 삶을 통해 도리어 이제 계속 그 조급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높아져서 선택권을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노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지점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우리가 두면서 살아야 되는데, 네가 말씀을 버리고 너의 뜻대로 함으로 나도 너를 버렸노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지만 사울 왕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신 영이 그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어떤 정말 사소한 결정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중심을 원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결정을 통해서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사건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저의 삶 속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나누자면은, 요즘에 이제 그 자녀 양육에 하나님의 신이 강력히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어느 날인가 이제 저희 첫째 딸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공주 드레스 있거든요. 그 공주 드레스를 이제 입어야 되는데 입고 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립스틱도 바르고. 근데 이제 잘 시간이에요. 샤워도 다 했고, 립스틱 바르면 어떡해요? 이제 다시 씻고 해야 되잖아요. 잘 시간인데 공주 드레스 입으면 흥분해가지고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시간인데 공주 드레스를 입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첫째 주아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빠, 그 드레스를 가져오면서, 아빠, 내가 이렇게 이 드레스를 왜 입어야 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마귀가 입으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제가 주아한테, 주아야, 마귀가 시켰으니까 하면 안 되지. 제가 그래서 마귀가 시킨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주아가 이러다 가요. 그러다가 한 몇 분 뒤에 와가지고는, 아빠, 제가 깜빡했어.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이거를 입으라고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약간 정지가 됐어요. 제 이 회로가. 그래서 잠깐만, 이거 어떻게? 주야, 근데 하나님은 아빠에게도 말씀하시거든.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말을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아빠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잘 시간이라서 하나님이 입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실 텐데, 같은 마음을 주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막 요즘에 또 주아가 막 이런 거 갑자기 막 이제 뭔가 슬픈 일이 있거나 또 약간 억울한 일, 주원이랑 놀다가 싸우면은, 아빠, 제 마음에 마귀가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귀가 들락날락해요 하면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셨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쫓아나가고 하는데, 아빠, 그래도 이게 마귀가 안 나가요. 계속 이러고, 아니야, 너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 아니야, 하나님 안 계셔요. 막 이제 계속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막 주아가 말하는 걸 들으면 주원이 옆에서, 마귀야, 저 나가라, 마귀야, 나가라, 막 이제 막 그러고 있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참 영적인 어떤 이런 지식들이, 내가 저의 삶 속에서 이 영적 지식이 없어서 저의 삶도 피곤하고 망했었는데, 이 어린 나이부터 이런 영적 지식이 잘 이렇게 배워져 가는 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도 임해야겠더라고요. 이 양육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임재, 이 양육 속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높임 받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지혜가 제가 이제 부족한 걸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진 사모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이런 부분도 한번 상담을 해봤던 거죠. 예진 사모님, 저는 유아 교육의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제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들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근데 참으로 감사했던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은 그 마귀가 뭐 들락날락하고 이제 이런 말 자체가 어쨌든 그 영적 지식과 어떤 영적인 씨가 이 아이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여러 분야가 있다는 거죠. 자녀 양육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 높임 받으실까? 그리고 또 내 개인적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높임을 받으실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로 이렇게 잘 양육하고 싶다라는 어떤 이런 지혜.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이 영혼들을 깨우고 이 세상을 깨우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싶다라는 이 모든 이 의식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셔서 그를 돕고 그와 함께함으로 함께 지혜롭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아지고 우리를 자랑하고 드러냄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다윗을 이제 임명할 때, 기름 부을 때 사람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까라고 할 때 이 중심이 바로 선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중심이 바로 선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 중심, 외모는 비록 사울 왕보다는 뒤떨어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기름 부으심, 그 바로 임재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그 신이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학교 사역을 계속 이제 하고 있잖아요. 한 1년간, 지금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학교 사역 가운데 바로 이제 요즘에 바로 깨닫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학교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도록 하는 거.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신, 그 영이 이 학교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학교에 임하셔야 되잖아요. 학교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해야 되는 그 어떤 방법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제 찾고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실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중심, 저희 학교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들이 생활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학교를 그냥 안 나온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습관이 별로 좋지 못해서 이제 학교에 대한 어떤 불만들, 규칙에 대한 어떤 이런 불순종,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겉모습에 의하여서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이렇게 막 불신앙하고 또 불순종하는 것에 의하여서 굉장히 이제 그 중심이 좀 흔들리고, 이제 이것이 더한 율법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더한 율법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더 튕겨 나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중심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시게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한 명 한 명을 향한, 우리 지금 상주하고 계시는 그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를 두고서 이 아이의 성장 배경,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부모님과 관계, 가정 안의 관계, 또 어떻게 왜 이제 이런 것들이 성장이 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습득하고 알고 이해하고 하면서 그 과정을 왜 자꾸 이렇게 겪게 될까라고 할 때, 저희들이 교사가 그 중심, 이 아이들을 향한, 이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신이 임하게 하는 이런 중심을 더욱더 확립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립이 되어지고 확정이 되어지는 가운데 교사들이 깨어나거든요.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더 기다림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렇지만 또 너무 방종하진 않고 그 안에서의 또 아이마다의 어떤 규율들도 세워주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사가 점점 깨어나고 성장하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놓치지 않는 자, 그리고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런 중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중심, 이 중심을 놓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막 보여주게 하시는 것들이 요즘 이게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점점 좋아지게 되고, 하나둘씩 그 아이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정복해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해가는 모습들이 학교 안에 좀 이렇게 보이게 되면서 참 기쁨이 좀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은 참으로 이런 중심을 또 원하시고, 오늘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임재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중심들을 잘 이렇게 바꾸고 나로 인한 어떤 동기가 아닌 시작이 바로 그 깊은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중심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구름이 가득함과 같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이제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성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알며 복음의 또 축복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여호와의 신이 임재하기를 구하며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혜를 구합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꼭 임재하셔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마인드, 어떤 이런 중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중심들을 우리가 각자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큰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정말 가득히 넘쳐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